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감사한 것은 어제 토요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너무 잘 배우고 아멘도 잘하고 또 재밌어하고 제가 뭐 굳이 아이들 누구는 왜 안 왔냐, 왜 안 데리고 오냐, 몇 명 왔냐 그냥 체크만 할 뿐이고 뭐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토요학교 SBS에 잘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또 봄이 되어서 우리 다들 바쁘고 또 뭐 결혼식이다 또 행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출석률이 참 좋고 또 아이들도 예배 태도가 좋고 또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문예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부족한 자에게 또 귀한 교회를 맡기셨구나 그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누리고 나가라고 번영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네이버에 딱 쳐보면요. 10년 전부터 이 나라가 나와요. 어느 나라냐면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그 최선옥 선교사는 덴마크를 덴마코라고 불러요. 자기 별명이 어릴 때부터 막 코가 크다고 해서 덴마코라고 막 이렇게 쓰면서 쓴웃음을 지게 하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 덴마크란 나라를 참 좋아하고요. 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할 때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비교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덴마크란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의 국민들 정서를 검사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덴마크라는 나라는 잘 살게 되었을까요? 복지국가라서. 그러면 왜 다른 나라 복지국가는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 덴마크인들의 행복에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참 재미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환경, 또 나라의 복지시설 이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얀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얀테의 법. 이 얀테의 법이 뭐냐면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산데모스라는 이 작가인데 이 작가가 어디에 쓴 책이냐면 A Fugitive Crosses His Tracks라는 소설에 등장한 단어가 얀테예요. 얀테의 법이라는 것이. 이 얀테의 법을 10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Don't think that you are special. 당신이 특별하다고 여기지 마라. 이러는 말인데 직설을 하면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당신이 뭐라고 된 듯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프라이드, 자부심,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 당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쭐대지는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낸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서든 뭐 경찰관을 만나든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두 번째, 얀네의 법칙의 특징은 문나인, 문예진, 문수와 입 다물고 떨어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는 뺄게요. 당신이 우리만큼 잘한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해.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해, 착해. 이런 것을 펴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나이, 문예지, 문수아 이 지금 하는 거 다 쓰세요. 주부에다. 세 번째는 얀네의 법칙 특징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낫다고 상상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여기지 말라. 여섯 번째,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말라. 당신이 모든 것에 능하다고 여기지 말라. 우리를 비웃지 말라. 여덟 번째, 누군가 당신에게 신경 쓴다고 여기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덴마크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이걸 철학으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여겨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에게 비교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질서의식이에요. 물론 일본은 중국과도 비교되어집니다. 이렇게 원자력이 폭발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없어도 줄을 서요. 보셨죠? 물이 없어가지고 운동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줄을 갖다가 몇백 미터를 서가지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그 방해 안 뜨는 거. 그런 거 보면 일본 정서라는 게 참 대단해요. 남에게 피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굶어 죽어갈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살다가. 이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긴 한데 이게 뭐라고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느냐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어떤 철학 신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가져주냐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얀테의 법칙이 얼마나 성경적이라는 걸 아시겠죠? 아시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성경의 곳곳에서 잠언에 또 사도 바울이 겸손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죠. 또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왜 비교해서 스스로 망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도 된다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낫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뭡니까? 비교의식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우리나라 TV 보십시오. 온통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경쟁화시켜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똑똑한 아이를 만들고 경쟁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가서 행복지수를 높이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상처받고요. 또 지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참 저는 회개한 세상, 희귀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인데요. 햄버거에 무슨 햄버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베이컨이 안 들어갔다고 젊은 여자가요. 그 맥도날드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했대요. 햄 만들어 놨다고 기분 나쁘다고 총 들고 왔어요. 그 맥도날드 그 있는 데서 총기를 난사를 해버렸답니다. 웃기지요? 근데 이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 현금 자판기에 누군가가 돈을 뽑는데 헬멧을 쓰고 벽돌을 들고 와가지고요. 돈 뽑고 있는 사람 뒤에서 머리를 치고요. 돈하고 다 빼앗고요. 그리고 웃긴 것은 그 카메라가 있는데 헬멧을 벗고 도망갔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정말 회개한 세상입니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뜨니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황당하다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회개한 희귀한 이상들을 보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독일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저가 항공에 있는 한 파일럿, 이 운전사가 스스로 그 산을 넘으면서 알프스 산맥에서 처박아 버려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3대가 타고 있는 가정도 있었다고. 할아버지, 자녀, 손자까지. 온 가족이 다 타고 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해버린 거예요. 150명이 죽어버렸어요. 젊은 사람. 처음에 뉴스를 딱 봤을 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요. 주조정사가 화장실 갔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락 버튼을 눌렀대요. 그냥 막 날아가다가 그냥 때리박는 거예요. 그런데 승객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마지막에 처박을 때 그때 비명소리 잠시 났다고. 이건 뭐 사주받은 걸까? 테러 집단이 사주를 한 건가? 돈 때문일까? 심리적인 절망이 있는 걸까? 뭐 항공사에서는 하는 말이 그가 계속 검사받았지만 별일 없었다 했지만 결론 났지요. 결론은 뭡니까?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죽었습니다. 혼자 그냥 약 먹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뭐 항공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되던데 다른 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뉴스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은 요즘에 정신병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감기처럼 앓는 그런 질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본론을 핵심을 넘어가기 전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되는 6가지 말이 있어요.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쓰셨으면 좋겠는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도움되는 말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네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특별히 교회 성도 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TV를 봐도요. 함께하고 친구들이 뭉쳐서 뭔가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 대박나요. 무한도전, 런닝맨, 승승장구하지요. 서로 친구가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친구의 친구를 얼굴을 낯빛을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셨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거 엄청난 겁니다. 내가 네 곁에 있어.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을 해도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델러라는 심리학자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도 내가 네 곁에 있어 라는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준다는 말이지. 우울증은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앤댐 캠블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 혼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넌 혼자가 아니야. 같이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해줘야 한다고. 이런 말은요. 학교 친구들, 회사 동료 정말 필요하죠.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싫은 이유가 뭡니까? 너 때문이잖아. 이 한마디. 이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가보자. 해보자.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우울증은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치료 기간 내내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원 또는 약국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그들과 함께 나서는 것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 받으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 혼자 그래, 네 아프니까 혼자 가봐라.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받는 자에게 같이 가보자. 내가 너와 함께 가볼게.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치료받을 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널 위해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걷거나 벤치에 함께 앉아 있거나 산책을 할 때도요.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캠플린 박사는요. 단순히 자고 먹고 운동하는 것을 유지하는 그 간단해 보이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일상생활에서도 뭐 해줄까? 이거 말을 던져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아, 저 말을 누가 나에게 좀 해줬으면, 남편이, 아내가 해줬으면. 여러분, 그게 덴마크 얀테의 법칙으로 볼 때는 바뀐 거예요. 아, 저 말을 내가 해줘야겠다. 이 입장이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금 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캠플린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에이 물어봐야 뭐하니 뻔한데 저 아는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여섯 번째.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이 묻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특히 경상남도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덴마크라는 나라와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여기까지 가서 본론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인내심이 없고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레위기 26장 9절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낸데 내가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왜가 그런 거 고민하니? 내가 할 건데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게 아니야. 홍해 가르고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끌고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먼저 봐요.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고 사람인자 서로 기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게. 혜령아 뭐 해줄까? 뭐가 고민이니?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게 들리셔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치료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낙심합니까? 뭐가 안 됩니까? 답답합니까? 누가 속썩입니까? 기분 정말 더럽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이행하겠다.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없죠. 키 작죠. 장가는 가고 싶고 빚은 3천만 원 가까이 쌓여있죠. 개인 생활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머리는 뭐 다 까지고 머리는 암기력은 안 되고 체력도 떨어지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참 볼륨같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행할게 해룡아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뭐 대박이 터진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쓴뿌리, 낙심, 절망들이요. 이 쉽게 말해서 어두운 세력들이요. 사단 마귀가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바울 선생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느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거죠. 지도자가 함께하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도자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딱 붙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확 성장해버려요. 확 이겨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녀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입시키기 이전에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뭐 또 권력도 없어요. 그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리 힘이 안 돼요. 돈 몇 푼 주고 자녀에게 용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그 아이 바꿀 수 있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어디서 장담할 수 있냐면 제 인생을 걸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돈 몇 푼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그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붙고 도움을 줄 때,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힘이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뭐 지상명령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어느 교회 가나 1년에 한 3-4번은 꼭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있을게. 너 죽을 때까지, 네가 천국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나만 바라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가 뭐예요? 카운셀러, 변호사입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보혜사.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작년에 그렇게 부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죠. 또 느끼는 과정이죠. 여러분, 기도, 예배, 찬양,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 가운데 느끼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자녀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거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희귀한 세상, 회개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앞으로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할배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별의별 희한한 게 우리를 꼬시더라도 이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돌아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만몬주의, 무신론과 맞물려 가지고요. 물질주의, 만문주의, 외모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할 때 수십 번 중독에 들어가지고 해도 자기 외모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미인도요. 예? 괴로워해요. 세계 최고 갑부 딸도요.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도자의 자세가 있었죠.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 얼마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산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좀 모른다 싶으면 네이버에 뚝뚝 핸드폰으로 몇 개 쳐보면요. 전부 다 나와요. 옛날에는 뭐 몰랐어요. 사람들 찾아다니고요. 모르니까 무당 점치고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네이버에 글자만 알면 몇 개 쳐보면 정보가 다 나옵니다. 어떤 의사가 좋고 어떤 사람이 용하고 어떤 사람이 뭐 정보를 아니요. 병원 같은 거 안 가도 될 정도로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와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살아갑니다. 괴로워합니다. 잠시 사람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잠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는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자꾸 빠져보십시오.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우울증 증세로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는 한 5, 6년 전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정보가 있고 자료가 있고 배울 게 있고 뭐 교회 안 가도 누릴 것이 있으니까 교회 간다고 뭐 자녀 교육이 달라지나.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20, 30대 결혼 안 할 거면 나는 네가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외에는요. 정말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회개한 세상, 희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자신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아찔합니다. 정말 고통의 삶, 페인의 삶, 그냥 거린의 삶, 루저 찌질이가 돼서 아마 살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살 버들 8까지 간다고요. 구습이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43살이 되어도요. 이게 과거의 습관이 잘 안 사라져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뭘 보고 뭘 듣고 뭘 어떻게 자랐느냐.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30살 때까지 그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겨우 20대 초반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시장 다니면서 그나마 그렇게 늦게 믿었는데도 참 영적으로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눈이 떴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나 눈이 떴다고 해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해보면 제 친구 동기 목사랑 비교해보면 3대째 4대째 목사 가정에서 자란 아이 이 친구 예를 들면 우리 박일천 목사 같은 사람 비교해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던하고 진득하고 흔들리지 않고 저는요 조바심이 그게 기질인지 성품인지 몰라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신앙이 제가 어디서 그걸 체험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합니다. 우리 나인이 수아, 에스더, 이삭이 우리 예진이하고 한나 봐도 그래.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다 가진 훈련받고 자란 애들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어릴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의 태아 교육을 잘해서, 좋아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정서가 너무너무 아이들 다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데, 솔직히. 아무리 제가 자다가 100번 깨어나도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남편이.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인내하게 만들고 떠들고 제가 신경이 엄청 쓰여도 제가 워낙 이게 참 잘못 영적으로 좀 부족한 자다 보니까 막 설교하면서 자꾸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 올려보내고 싶죠. 그러나 저들의 영성을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쓰이고 귀찮기도 하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어떨 때는 아침에 피곤하면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귀찮아요. 가라 나이나 그래 갔나 뭐 어떨 때는 자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런데요 영이 맑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자다가도 우리 아이들 내려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삽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고 만문주의와 무신론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과학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의학자들이나 제대로 된 생각이 열린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해결하려면 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바울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가정들, 젊은 부부들,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